이 시간 우리의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의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과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의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의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주님
나귀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주님의 마음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가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두라스 선교 보고회가 오늘 오후 1시 15분 1층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새로 선출된 장로 교육은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현장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는 우리 안전나 선사님께서 인도하시고요. 교우 소식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정희영 집사님,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문은경 사모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살게 하신 그 귀한 축복에 하나님 저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심령이 치유되어지며 아버지 또 몸이 아픈 분들은 치유가 일어나며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영혼이 소성하며 귀하게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두라스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이런 찬스를 주셔서 그것을 협력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정말 눈물 뿌려가며 아버지 그 일군 그 모든 선교 현장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물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그것은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온두라스 우라고 아버지 크리스천 스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 아버지 많은 기도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들이 더욱더 선포되어져서 이 재단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정말 아버지 온두라스 아버지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종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버지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목사님과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또한 이 재단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부 기도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정말 말씀과 아버지 기도로 잘 어릴 때부터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서부터 EM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가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열심히 땀 흘려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이 복을 빼앗아 가기 위해 온갖 아버지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처음 사랑을 유지하며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시며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온두라스 여름 단기 선교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는 선교팀과 함께, 그리고 또 한 주는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현지 교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마음을 나눌 한국 사람 하나 없는 우락고 외지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계신 사모님과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었고요. 그 옛날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이 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이 말이 새삼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할 일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16년째 섬기고 있는 우락고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사방에 말이지, 지금까지 단층이던 초등학교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성적으로 부족한 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를 말이지. 수시로 정전이 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들어오는 전력이 약하다 보니 전기를 조금만 과하게 써도 스킵 브레이크 박스에 열을 받아 타버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콘크리트 건물이라 그나마 다행이지, 미국 같은 나무 건물이었다면 아마 불이 나도 12번도 더 났을 거예요. 스킵 브레이크 박스마다 시커멓게 탄 흔적이 사방에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봇대 위에 있는
성압장치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것은 비용이 너무 엄청나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솔라 패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곳의 날씨는 덥고 습할 뿐만 아니라 홍수도 자주 나다 보니 건물 외벽에 페인트가 색이 바라고 벗겨진 곳이 사방군데 있었습니다. 보니까 학교 일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차량 운전에, 잔디 깎는 일, 정원 관리에, 청소에, 지금은 건축까지 하고 있으니 3명의 학교 일꾼으로는 할 수가 없죠.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한 달 휴가를 내서 싹 칠해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또 페인트 칠해는 좀 소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층 데이케어에 랜턴 해주며 방 하나와 복도 일부를 제가 다 칠했다는 것 아닙니까? 뒷문 들어오다가 여기저기 칠한 그것은 제가 칠한 것이 아니고요. 데이케어 하시는 장로님이 캐비넷 만들면서 칠한 것인데 색깔을 못 맞춰가지고 여기저기 칠을 해놨더라고요. 다시 칠한다 그러더라고요. 학교는 깔끔하고 깨끗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색바랜 페인트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눈에 일이 보이는데도 이번에는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떠왔습니다. 페인트 칠하면 2번의 제 인생 가운데 몸서리치는 기억이 있거든요. 먼저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의욕이 앞서 처갓집 외기벽 페인트 칠하다가 제가 시급을 했습니다. 아담한 단층주택이라 우습게 봤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한 일주일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시작한 일 남자가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고 끝까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2번째는 100년 가까이 된 미국 교회입니다. 참교회와 연합하기 전 10년을 사용했던 퀸즈보로힐 커뮤니티 처치 말이지. 3일이면 될 줄 알고 달라 들었는데 무려 한 달 가까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도 페인트 칠을 한 적이 없던 외벽이라 얼마나 페인트가 많이 들어가는지 뿐만 아니라 외벽이 반들반들한 외벽이 아닌 울퉁불퉁한 벽이라 롤러를 아무리 밀어도 제대로 칠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외벽에 금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페인트를 칠하고 보니 그 금이 그대로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콘크리트 실리콘으로 전부 메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벽을 칠하고 나니 처마에 있는 물바지 색이 또 어울리질 않더라고요. 그것을 칠하다 보니 물바지 및 나무가 다 썩었어요. 100년 가까이 되는 건물이다. 그것도 일부를 손봐가며 그것까지 칠을 해야 하니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밖을 다 칠하고 나니 스테인드 글라스 창틀이 또 녹이 슬어서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것도 또 쇠 브러쉬로 녹을 다 긁어내고 검정 페인트로 칠하고 그러니 3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작업이 꼬박 한 달 걸렸습니다. 그때 정말 순교한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다리와 함께 화단에 떨어지게 됐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리스 계약서에 하지 말라는 19가지 금지 규정이 다 풀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압니까? 간판 달지 말라는 것. 2번째는 큰 물건 들여오지 말라는 것. 3번째는 리스 계약서에 기록된 시간 외에 사용할 때는 한 달 전에 허가를 받고 시간당 100불을 추가 요금을 내라는 것. 4번째는 냄새나는 요리를 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19가지 금지 규정이 있으니 이거 교회 사용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정말 계약서대로 하면은 스스로 못 견뎌서 아마 질식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10년을 사용하며 마치 우리 교회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 19가지 규정이 전부 그냥 릴리스가 됐어요. 페인트 칠 한번 잘하고 말이지. 고생도 했지만 그 뒤에 누린 은혜를 생각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고요. 마치 여인이 해산하고 나면
그 고통을 이 뜻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저도 다시 한번 온두라스 월학교 학교 건물 3층짜리 건물, 2층짜리 건물 5동입니다. 5동 한번 도전해 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이번 선교팀 영상은 라비에 있는 TV를 참조하시고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 15분 이곳에서 이 선교 보고회가 있으니 우리 참석들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이 없어서 일만 만드신 분이 있다면 꼭 참석하시고요. 세상은 넓고 정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천지빛깔이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 만드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랭이 창생이 같은 이 자기 속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휘어져 추수할 기다리는 영혼들이 선교지나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적어도 성도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지 일을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은 면제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면제년 그러니까 좀 발음이 좀 이상하긴 한데 면제년. 그렇다면 면제년에 다른 이름이 뭔 줄 압니까? 바로 안식년인 겁니다. 오늘은 안식년 규례와 그 의미에 대해 좀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에도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뱅크럽시, 즉 파산 신청입니다. 물론 파산 신청을 하면 빚은 청소 안 되지만 크레딧이 망가져 10년 가까이 경제활동하는데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파산 제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빚을 져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빚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이자에 이자가 붙어 결국 아무리 빚을 갚아도 이자로 인해 빚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갚을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선다는 말이지. 그때부터는 그 빚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어차피 갚을 수 없으니 말이지.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빚도 못 갚고 사람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국가적인 입장에서 사람이 망가져 폐인이 되면 결국 그 사람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가 먹여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세금도 거둘 수 없으니 이중적인 손해가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만든 것이 파산제도 아닙니까? 어차피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 같은 곳은 쉽게 망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 속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볼까요? 4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안식년 규례는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말이고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채주는 당연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자까지 쳐서 말이죠. 물론 율법에서 유대인이 같은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아니더라도 원금까지 그냥 포기하라고 하는 것, 채권자의 권리 포기하라는데
그거 누가 쉽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면제령 규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요?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암흑시대인 사사기를 겪고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결국은 안식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지세를 겪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된 이유가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단순히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상의 근본이 뭐죠? 결국 자기입니다. 자기, 나.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섬겼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곧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자기 욕망의 소리, 합리화라는 소위 세상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지.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저버렸던 것이겠습니까? 본질에 보면 가난한 자가 없는 복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버렸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상식에 맞고 내 경험에 맞고 내 마음에 딱딱 맞으면은 아멘 아멘 하는데 내 상식에 어긋나고 내 이성에 안 맞으면은 얼굴이 찌그러지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과 맞지 않습니다. 상식과 맞지 않아요. 만약에 이성과 맞고 상식에 맞다면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것은 이것을 거스르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세계는 은닉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은닉되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 가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성막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 않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의 시연자 위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1년 365일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 1차씩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기 전에는 그곳에 향을 자욱하게 피워야 했고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구름과 어둠이 산 정상을 가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도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은닉되어 있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밤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감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과 또한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감추어 두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눈으로 보고 이것저것 이해타산 다 따져보고 합리적, 과학적, 논리적으로 맞으면 하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이 뭐겠어요? 밤이 새고 아침이 되면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얕은 곳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로 수초가 있는 곳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이지.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말이죠? 자기를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자기 상식도 자기 경험도 자기를 부인했다는 말.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닉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만 잡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눈이 열려 감추어 있던, 은닉되어 있던 구원의 주인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은닉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이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에 대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자들,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은 전부 말로 다 한다는 말입니다. 논리를 내세우고 경험을 내세우고 통계를 내세우고 그리고 유창한 수작으로 사람들의 이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이지. 그래서 모두가 그 사람 말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하면서 당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다 말에 설득당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갔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능력은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드러나는 그런 세계인 것이고요. 여러분, 망고를 먹어보지 않고 망고 맛이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한다면 여러분, 망고 먹어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웃기겠어요. 마찬가지로 선교 한번 가보지 않고 선교가 좋네 나쁘네 잘하네 못하네 한다면 그 또한 이하 동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서 첫 발을 내딛음으로 눈에 드러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우리 식구들이 탁상공론식 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찾고 발견하여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본 사람, 내가 경험한 사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에게 팔려 종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빚 때문입니다. 결국 면제년, 즉 안식년에 빚이 면제되면 당연히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안식년에 맞을 빚을 탕감받아 종에서 해방되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한 이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다시피 모든 율법은 무엇을 향하고 있죠? 물론 선지자의 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거 구약 전체 아닙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규례는 결국 무엇을 말한다는 말입니까? 안식년. 안식년의 도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빚이 청산받는다는 말이요, 죄와 사망, 빚에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해방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13절 14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후히 받아 누리고 있는 게 뭐겠어요? 사도행전 분명히 우리는 후히 받은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지금 우리가 그 죄사함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안식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이며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구절들을 보면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신약적인 해석인 겁니다. 안식년을 맞아 종이 풍성한 선물을 받은 것 말이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또한 이 성령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각 성도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은사인 것이고요,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풍성하게 하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이 은사 말이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에서 풍성한 검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어디에 쓰던가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검은 보화가 어디에 또 쓰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금송아지를 만든 데 씁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주를 위해 쓰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자기를 세우는데, 금송아지로 만드는데 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우리 직분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 직분이 오히려 나를 세우는 금송아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주를 위해 잘 사용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가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귀 뚫린 종,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히 종이 된 이야기 말입니다. 이런 종들은 주인이 얻어준 아내와 자식 때문인 것이 당시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주인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말이지, 주인이 얻어준 아내나 자식은 안식년을 맞더라도 이 자유를 얻어서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겠어요? 바로 신부된, 아내된 교회를 위해 자기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가 뚫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면서도 철저히 자기를 비워 종으로 오셔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지. 그것도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귀가 뚫립니까?
곧 문설주입니다.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묻히는 것 어디에서 봤죠? 바로 애굽의 장자를 치는 그 밤, 바로 유월절일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은 가정,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유월한 것 말입니다.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문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양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귀를 뚫는 것은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연다는 말이고요. 결국 귀 뚫린 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그와 연합된 귀가 열린,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면서도 아들로 사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풍성한 하늘과 땅의 복,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를 얻었음에도, 자유함에도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를 위해 귀가 뚫리고, 아버지 하나님 손과 발이 뚫리고, 아버지 하나님 옆구리가 떨려 우리를 아내 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 그와 연합된 우리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 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 해방과 죄사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또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260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하고 더러운 몸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안식년의 규례 잘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안식,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마음껏 누리며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며 서로 도와주며 품으며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